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PPT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책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성경을 쭉 혼자서 읽어 나갈 때 특히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엄청난 대서사시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읽다가 뒤에 가면 막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나면서 한번 1차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레위기를 딱 접어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이렇게 탁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큰 주제와 흐름을 따라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레위기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좀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끝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레위기가 사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 나눠드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이 출애굽기는 결국 무엇으로 이제 마무리되는가 하면 이 회막, 성막의 완성과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 회막, 성막,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던 그 인간들이,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던 그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고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재현으로 보이는 이 성막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온 사람들은 사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람은 스스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성경을 꼼꼼히 읽어오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 레위기는 이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에 관해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통해서 레위기를 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7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퍼 잘 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1에서 7장.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첫 번째 난적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대 제사,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듣죠. 근데 이제 들어도 금방 헷갈리고 또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제사는 이런 것이다, 이런 제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배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분명히 내가 알던 그 범주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제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제 이 번제, 이 5대 제사들이 대충 이제 주요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번제인데요. 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쁨과 큰 감사를 표현할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는 이제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을 의미하는데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이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제사들과 함께 곁들여서 이제 이 소제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섞어 드린다든지, 뭐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섞어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목적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제가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나 뭐 속죄제 이런 걸 드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거기도 보면 사람들의 이 재산 정도에 찾아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속죄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과 이웃과에 대한 이제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잔치 같은 게 바로 이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약간 도덕적인 죄를 무심코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벗어나서 부정결함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정결해지는, 정결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물건이나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몰래 유용했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했을 때, 이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구약의 제사들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제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보는 어떤 그런 이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생명을 본인이 직접 취합니다. 제사장이 그 소나 뭐 이런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뿌리거나 이제 바릅니다.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번에는 그 생명을 취하고 난 다음에 직접 각을 뗍니다. 각을 뜨는 거는 이제 해체 작업을 의미하거든요. 몸통과 다리 뭐 이런 것들을 각 부위별로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옆에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제사자가 이번에는 그 각을 뜬 그 고기들을 직접 본인이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올려서 그것을 태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의 제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은 곧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이렇게 짐승을 본인이 직접 잡고 죽이고 해체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들은요, 그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런 제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이 하나님, 이 레위기는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죽이면서 정말 그 가운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이 제사자들은 감격적이고 오히려 이것들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5대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역동적이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 짐승들에게 행해졌던 이 처참하고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에 행했던 이 일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며 느끼며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귀찮게 떠밀려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처럼 여겨지거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여겨지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서 짐승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피를 흘린 그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내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요, 초반부에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제사자 혼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서 제사장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 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8장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옷이 보면 이제 많은 보석과 정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그냥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올리브유나 뭐 이렇게 식용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값비싼, 정말 비싼 그 향기가 나는 기름들을 섞어서 만든 어떤 그런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을 보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임식 때는 제사도 드립니다. 번제, 속죄, 화목제 3번에 걸쳐서 이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세워지는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굉장히 이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0장은 이렇게 구별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은 성공적인 제사, 그리고 10장은 실패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제사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아론이 이 9장에서 성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단에 있는 그 제물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 제사를 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현현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장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그런 실패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향로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사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꼼꼼하게 이런 과정들을 자기들이 선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정말 그 일들을 실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였고 자기 임의대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불은 어떻게 하냐, 제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혈통으로, 구약처럼 혈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도와주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을 선고할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에게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잇는 돕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혹시 나태하고 태만하지는 않는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부주의하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저자는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그래서 11장에서 15장에 다른 단락은요, 바로 이 부정을 불러오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11장에서 15장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은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 성막에서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 이것을 바로 이제 성경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보면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월경 같은 경우는 여자를 보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 막 손가락질을 받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어떨 때 부정한지,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정결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그 음식으로 이제 이 일들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1장에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을 가면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면 피의 유출이 있잖아요.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쏟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가는데 이거는 출산과 마찬가지였던 경우로 이제 생명을 이제 쏟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1장에서 15장은 구체적으로 부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장에서 15장에 해당하는 이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정결함이 요구되는 영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음식들, 부부관계, 위생, 그리고 삶에서 평범하게 마주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내적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반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이 거룩함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명확한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거는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하다, 이런 뉘앙스를 남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레위기가 말할 때 성도라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성도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레위기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16장인데요. 이 16장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 있는데 이 가운데 딱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을 중심으로 이 양쪽에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비슷한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장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잘못을 국가적으로 완전히 속죄하는 날,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속죄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식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대제사장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백성을 위한 이 속죄는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진행하는 사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복해 볼 때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부정을 하면 그가 드리는 이 제사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소를 가지고 엄격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속죄제가 더 정해지는데 이번에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합니다. 한 마리는 평소에 속죄제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을 두고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거기 안수를 합니다. 양손으로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제 모든 불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지워져서 이 염소가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는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는 그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죄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소 2마리의 제사로 인해서 대속죄일의 행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대속죄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런 대제사장의 속죄로, 대속죄를 통해서 그런 진행되는 속죄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나오는 새 인물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대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레위기는 16장을 중심으로 나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주제들이 후반부에는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도덕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들,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요구하시는가 하면 이집트나 또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도 보면 근데 이 18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주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해악 중에 가장 심각한 해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어떤 게 있냐면 간음, 인신제사,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신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이죠. 동성애, 수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장과 20장은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즉 징계로 사형을 언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8장과 20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 19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 개는 이제 하나의 세트이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핵심이 바로 이 19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장, 18장과 19장, 20장 세 개를 아우르는 이 19장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는 보면 거룩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19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2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십계명을 주석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정말 삶의 언어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19장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요.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은 분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멘트는 예수님의 멘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신약성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구약에도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8장에서 20장, 18에서 20장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요 영적이고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치유와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교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1장, 22장인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앞에 관한 주제가 반복됩니다. 아까 방금 전 이렇게 말씀드린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이야기가 이번엔 21장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는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요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근하지 말고 이방 풍습을 따라 머리털을 깎지 말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풀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보면 슬픔을 표현하는 일인데 이건 아마 제사장들에게 슬픔조차도 너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순결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건강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런 요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요구와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걸까요? 21장에서 22장의 주요한 단락들을 보면요, 그 끝에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너희는 나를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평판과 그 명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이런 요구들에 부응하지 않을 때, 특히 이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할 경우에는 그 딸을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10장에서 살펴보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처럼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장입니다. 23장은 이제 5대 절기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우리를 5대 제사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나 우리를 또 늘 헷갈리게 하는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들을 뭐 자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그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양은 그 전날에 가족끼리 나누어 먹죠. 이게 바로 유월절인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사람들이 역시나 이제 유월절 전날 양을 잡아먹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최초의 성만찬을 하시는 거죠. 양처럼 너희가 그 양을 잡아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의 이 살과 피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유대인 3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겁니다. 밀을 추수하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주할 초막들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나팔절은 이제 유대인의 설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나팔을 뿌잉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역시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고 서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나팔을 불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기는 왜 이 부분에서 이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실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는 재질을 그 당시에 기록의 이제 장으로 이렇게 도구로 사용했을 건데 왜 이런 것들에다가 절기의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절기가 놀라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당하더라도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깊이 이렇게 들어있던 그 삶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음 세대도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도구가 됩니다. 한 번도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후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까지도 이런 대속죄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이 큰 행사로 그들에게 지켜지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25장인데 25장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25장의 주제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땅을 한 해를 이렇게 쉬게 하는 겁니다. 6년 농사 짓고 쉽게 말하면 한 해를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이렇게 땅을 쉬는 것은요, 이 땅이 사람의 착취 대상이 아니라 운명 동반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늘 농사를 지어서 한 해 한 해 먹고 사는 사람에게 농사를 한 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이렇게 강단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다, 땅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존중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때에 이 안식일에는 노예도 해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농사를, 그러니까 땅을 존중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운명의 동반자로 보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식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들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늘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은 그런 그 갑과 을이라고 하는 세상에 고착화된 그 논리 구조를, 권력 구조를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연합과 평등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은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났을 때, 즉 49년째가 지났을 때
50년째에 이제 행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때 이제 대속죄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부터 이제 이 희년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의 초기의 경제적인 평등 상태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종들이 해방됩니다. 안식년에도 종들이 해방되잖아요. 근데 안식년의 종의 해방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그 노예들이, 가족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해방되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매되었던 땅들도 자기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인데 한 번에 이것들을 다 평등하게 만드는 건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어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상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아서 더 이상 내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세대들에게 이러한 희년의 이야기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비참과 어려움과 자기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을 향하여서 신약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이야기를 좀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벽과 평안함과 생명을 누리는 세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누어 드린 프린터 제일 끝을 보면 원래 표를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짧게. 먼저 이제 이 레위기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락을 따라서 거룩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가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사함, 즉 영혼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7장은 이방인과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서 20장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이게 확 넓어집니다. 바로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과 땅, 사회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의적인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과 더불어서 실천적인 거룩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26장의 이야기입니다. 희년까지 이야기를 딱 마치고 26장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혹은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주십니다. 땅이 그 산물을 내게 하시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며 평화를 누리며 누울 때 두렵게 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아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며 대적이 너희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성경은 그게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정말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깔려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되는 싸움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거룩함을 위한 싸움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생명의 능력과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